안녕하십니까, 하마성경입니다. 오늘은 넷째 날 창조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 광명, 징조, 사시, 연한을 창조하셨습니다. 광명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 별들로 만드셨습니다.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s in the expanse of the sky to separate the day from the night." And let them serve as signs to mark seasons and days and years. And let them be lights in the expanse of the sky to give light on the earth. And it was so.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govern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govern the night. He also made the stars. God set them in the expanse of the sky to give light on the earth, to govern the day and the night, and to separate light from darknes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ourth day. 큰 광명은 태양을 말하죠. 작은 광명은 달을 말하고요.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계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첫째로 주야가 나누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태양을 만들면서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게 되고 낮과 밤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징조가 나타나죠. 그리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생깁니다. 여기서도 창조의 원리는 똑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잘것없는 풀도 말씀으로 창조했고요. 조그마한 물고기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별이 얼마나 큽니까? 은하계는 또 얼마나 크고 그런 은하계가 얼마나 많으며 몇 수십억 광년에 이르는 우주는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조그마한 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풀에 비하면 이 엄청난 우주의 별들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이죠. 이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장난감 별도 만들기가 힘든데 별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 편에서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나 쉽게 보이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기를 낫게 하는 것은 쉽게 보이지만 암이나 백혈병을 낫게 하는 것은요, 어렵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감기를 낫게 해주시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이나 암을 고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있으라, 나으라, 물러가라 그 말씀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억지로 힘을 쓰면서 코함 치면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고칠 때에도요, 관뚜껑을 들어 올리거나 이리 하지 않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일어나라 달리다굼 똑같은 말씀으로 치료하시고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깨끗해질지어다 똑같은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은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쉬운 감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취직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더 큰 것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별이 있으라고 하면 그것이 별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배추 한 포기가 있으라고 하는 것이나 별덩어리야 있으라고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이왕이면 배추보다는요, 별덩어리를 구하는 것이 나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데 돈이 듭니까? 왜 적은 것만 여러분 구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행해지는 것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을 크게 하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큰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셨으며 입을 벌리는 만큼 채워집니다. 저도 이름이 하마성경이니 저도 하마처럼 입을 크게 벌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명을 창조함에 따라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징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생길 기미를 말합니다. 보통 지진, 계기일식, 월식 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시는 무엇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꽃이 피고 눈이 오고 다시 꽃이 지는 반복되는 계절의 현상입니다. 일자는요, 낮과 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지구가 회전함에 따라서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연하는 1년, 즉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일정하게 1년 주기로 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원리에 따라서 운행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벌써 이 우주는 혼란 상태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서로 충돌하고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입력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하게 운행되기 때문에 우주계는 질서가 정확한 것입니다. 우주가 아니라 조그마한 벌레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그 벌레 안에 보는 기능, 촉각 기능, 소화 기능 등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봄이 되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요, 그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And it was so.
광명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주관한다는 말은요, 다스리고 컨트롤한다는 뜻입니다. 태양인 큰 광명은요,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광명인 달은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해는 우리에게 빛을 주어서 생명력을 줍니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게 하고요. 동물도 빛이 없으면 안 되는 생명력을 주게 합니다. 반면에 밤의 달은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시편 121편에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이 있듯이 밤은 왠지 센티멘탈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옛날 라디오 들으면서 저도 공부할 때 오늘은 왠지 센티멘탈해지고, 해는 빛을 발해서 생명력을 상징하지만요, 달과 밤은 어두움을 상징하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둡게 하죠. 예수님도 지금은 낮이니 낮에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반면에 범죄는 모두 밤에 일어나듯이 어두움의 세력은 밤에 활동하는 것입니다. 죄가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듯이 이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성은요, 밤에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시간도 자정이나 밤에 지내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귀신들이 활동하기 좋은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빛 가운데 나오라는 말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는요, 가급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하면요, 개인 영성에도 정말 좋습니다. 밤에는요, 잠만 주무십시오.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과 하늘에 있는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물은 동물을 창조한 것을 말합니다. 그 생물은 큰 물고기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하늘에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And God said, "Let the water teem with living creatures." And let birds fly above the earth across the expanse of the sky. So God created the great creatures of the sea, and every living and moving thing with which the water teems,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every winged bird according to it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God blessed them and said,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and fill the water in the seas, and let the birds increase on the earth."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fifth day. 이런 생물들의 특징은 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런 혼을 가진 존재가 다섯째 날에 창조됩니다. 여러분, 식물에는 혼이 없습니다. 다섯째 날에 창조된 물고기와 새 등 이런 생물들과 셋째 날 창조된 식물과의 차이는 혼을 가졌는가 여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피는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람의 피는 더 중요하지만 동물의 피도 피라는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이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마찬가지로 물고기와 새도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참새는 참새 종류대로, 독수리는 독수리 종류대로 창조하셨지, 독수리가 굶고 잘 못 먹어서 새끼를 낳으니까 참새가 되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독수리 종류에서 흰머리 독수리나 검은머리 독수리가 나누어지는 것이지, 독수리 종류 중에서 참새나 까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참새는 계속 참새 종류에서 나누어지지 다른 종에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원숭이에서 발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사람하고 비슷하긴 해도요, 원숭이 종류 중에서 변할 뿐이지 결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원숭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사람들이 놀린다고 해도요, 그것을요, 여러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지 절대 원숭이는 아닙니다. 저 솔직히 생긴 것도 원숭이처럼 안 생겼죠. 그래서 종류대로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것이지 종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생물들에게 그동안 창조사역 첫날부터 4일째까지는 하지 않으신 특별한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5일째에 하신 특별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조류와 어류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을 주셨냐면요, 땅과 바다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아무리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어도요, 계속 물고기가 있습니다. 60억 인구가 계속 저인만 그물로 끄는데도요, 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참새구이를 얼마나 먹었습니까? 참새가 씨가 말라야 되는데요, 아직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사람이 못 말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길을 지나가면서 참새를 보고 저 참새 저거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구나, 복의 증거가 저기에 있구나 라며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주 모두에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의 임재와 솜씨들을 자연을 통해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식물과 달리 동물들은요, 피를 가지고 있으며 호흡을 하는 생명이 있는데, 특별히 어류와 조류는요, 계속해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복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죠. 우리에게 끊기지 않는 이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자, 오늘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